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24절에서 29절 함께 읽도록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순종과 실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껄껄껄이라고 합니다. 껄껄껄. 그 첫 번째 껄은 좀 더 베풀고 살 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껄은 조금 더 용서할 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사랑을 베풀 것. 걸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인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가 많은 가운데 인생을 마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무언가 움켜잡는 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움켜잡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베풀고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준 거는 잊어버려요. 내가 상처 줬던 말, 행동했던 것은 잊어버리는데 남이 나에게 준 상처들, 그 다음에 아쉬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충분히 사랑했다면 나의 사랑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죽음에 언제 우리가 죽음은 순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조금 더 베풀 거리 아니라 베풀면서 사시고요. 두 번째는 용서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세 번째는 더 큰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8년 정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늘 학생들하고 가끔은 했던 그러한 중요한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구문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 잊어버리셨지만 제가 띄워드리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대한 후회나 반성을 하는 그러한 영어 구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should have pp라는 구문과 should not have pp의 구문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생소하시죠? 그 앞에 있는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나 반성을 하는 겁니다. I should have studied in my high school days.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should no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전자는 뭡니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후회 많이 남는 거죠. 그 후자는 뭐예요?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리라고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은 하고 결혼을 해도 후회하는 부분이고 하지 않아도 후회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결혼을 해야지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조금의 후회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후회를 줄이고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라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에 정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청개구리과에 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과 아시죠? 그래서 이 청개구리과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해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해요. 그 다음에 꼭 하라는 것은 뭐예요? 꼭 안 합니다. 안 해요. 그죠?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는 끔찍히 잘했어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는 또 엄청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나라가 뺏기고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 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새해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 우리가 팔복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결론은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은. 그래서 이 결론대로 우리가 결론은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뭐가요?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2022년의 모든 날 동안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에는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가 든든해야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 준 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의 7장에는 이제 16절서부터는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1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이하에 보면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 보면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드러난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결론 부분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냥 아이들 말로 꽝이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 보면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겉모습을 보면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특별히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창수는 왜 커다란 홍수 같은 물이 나고요, 그 다음에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그 결과를 금세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 않아도 TV나 우리가 사진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전 국토가 거의 다 뭡니까? 모래와 사막 지역하고 암석 지역입니다. 그 평야지대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중해 지역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요, 바위, 암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금세 져요. 여러분들 유목민들 아시죠? 유목민들 집 짓는 거 금세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나면 금세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위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리 쉽게 집을 짓느냐, 빨리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나게 되면 우리가 세운 그 집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발생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운 그 기초, 기반, 그것을 어디 위에다 세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웠느냐, 암석 위에 세웠느냐,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이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물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work라고 나왔습니다. WORK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남아야 된다는, 우리가 했던 일,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 집에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직장 가서도 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셔야 돼요. 열매로 남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험이 온다는 것, 시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것이냐 또는 없어질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이 기초는, 이 기반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 영어로 말하면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을 할 때 파운데이션을 잘 하셔야죠. 기초 화장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고린도 3장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건축하면 전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을 살아면서 물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죠. 지위도 올라야 되죠. 내가 인생에서 목적도 목표도 우리가 분명히 달성하셔야 돼요. 그것은 부차적으로, 제가 지난주일에도 플러스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어디 위에 세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반 위에 세우셔서 그 집을 든든히 세울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목표도 세우시고요. 신앙의 목표도 세우셔서 무너지지 않는 집, 예수님의 든든히 세울 수 있는 2022년의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2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 엑수시아라에서 나왔습니다. 그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과 뜻을,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ability라고 해요. 내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권리라든지 권세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뭐 하게 돼요? 행동할 수 있는 ability,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부족할지라도 저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그 율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문자적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얽매이는 데 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나를 정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죄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법이 중요한 거지만 그 법을 뭐예요? 사람을 위한 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듯이 사람을 정죄하고 얽매이는데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법의 본질이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처럼 율법에 더 중한 바는 뭐예요? 거기에 정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걸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법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죽을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조차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청년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여인에게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했던 모든 것들은 뭐야? 살리는 역사라는, 긍휼 가운데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자가 고쳤고요. 죽을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뭡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을 듣게 됐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멈춰졌고요, 병들이 멈춰졌고요, 절망이 멈춰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줘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겠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예배에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새해 나눠줬던 이 생명의 삶 큐티집도 있죠. 이걸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꽂이에 있다면 다시 끄집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 다시 치유되는 역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2022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천적 순종.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천적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었어요. 근데도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대로 남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가 그 인생의 차이, 신앙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물론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는 잘하세요. 듣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많은 그 교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게 유튜브 방송이 나와요. 어제 보니까 구독자가 31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저는 한 명 들어가는 게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유튜브 방송에 사람들이 영상 설교를 들어요.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 어디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요? 그 설교의 홍수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이 많이 울려 퍼진다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2022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듣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읽었던 아주대학교 이민규 교수님이 쓰신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잠시 봤습니다. 그 실행이 답이다라는 걸 제가 목차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결심하는 겁니다. Decision making 하는 겁니다. 나의 decision. 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 내가 2022년을 어떤 목적지로 나갈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 신앙적인 목적지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기,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 신앙적인 것, 그 다음에 삶의 목적. 남자 같은 경우 내가 올해는 꼭 설거지를 맨날 하겠다. 이런 것들 좋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하신 건 뭐예요? 실천하시는 실천. taking action 하는 거예요. 액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즉시 움직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maintaining. 그것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화 시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것을 우리는 기록에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했죠. 열심히 여러분들 적어놓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이런 목표 세웠다. 아내는 남편한테 얘기하고, 자녀들한테 나는 꼭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즉시. 중요한 단어 중에 즉시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곧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즉각적으로 내가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데 많이 봤던 문구인데요, Just do it이라는, 여러분들 이게 뭐 운동화 선전할 때 나오는 건데 그 로고는 뺐습니다. Just do it은 뭡니까?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Don't stop. 멈추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해보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도 후회하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뭐 하세요? 하고 나서. 때로는 작심삼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세운 목표가, 여러분 성경 읽기 하자. 내일이 벌써 10일째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10장 읽은 분들은 벌써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 저는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만은 읽는 거예요. 3장 읽으신 분은 벌써 우리가 벌써 9일 때니까 이제 27장, 이제 그 야곱의 얘기를 지나서 요셉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올 때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죠.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또 한번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중요한 maintaining habit,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행의 답이라는 말 그 앞부분에는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올해 기도하기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말씀 읽기로 작정했으면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112 기억나시죠? 1112. 그렇죠? 그래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명 전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 그냥 전도지 한 장 갖다 주고 와보세요. 좋습니다. 엘리나 교회 좋습니다. 말씀도 좋습니다. 성도들도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오시면 사랑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뿌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거두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만약 거두는 일까지 하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쉽게 뭐예요?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2022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일으키시고 기적의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우리가 교회 목표도 뭡니까?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들 개인적인 목표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즉시 행하시는 거예요.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다시 성경책을 펴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2022년 1년도하고 다른 2022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리고 우리가 세운 목표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둬서 하나님이 거하실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 2022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just do it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2022년을 힘차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아름답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열매 맺는 2022년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2002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